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구약성경 104페이지 1절로 끝절까지 받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교독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주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밟으시니 최후의 주만줄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불쓰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복음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강같이 솟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흘리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베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사람을 비치매 바다가 그들을 누르니 그들이 거짓물에 닭같이 잡혀나리라.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주시되 땅이 그들을 상상하리라. 죄인 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죄의 힘으로 그들이 죄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 같은 곳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불같이 신사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니라.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께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시는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두들려 오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무리 숨지 아니하니 손에 소금을 덮으니 모든 영이 그로 나오며 소금을 잡고 주시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방향으로 돌아서 거기서 40일을 벗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그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징령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지켜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모세의 노래로 우리도 노래하게 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심령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로 제사한 자 되게 하시고 성령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 심령 속에 삶 속에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이 밤도 주의 성령님 종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의 노래라고 합니다. 모세의 노래. 14장을 보면은 참 재미있고 리얼한 그런 광경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푸른 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이렇게 옮기는 중에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냐면은 홍해 바닷가 비하이롯 믹돌 사이로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비하이롯이라는 건 뜻이 뭐냐면은 홍해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쪽은 애굽이에요. 시나이 반도. 그리고 이 건너편은 지금 미디안 광야, 사우디아라비아 쪽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곳에 기둥을 2개 세웠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하나, 저쪽 애굽 쪽에 하나, 즉 시내산 쪽에 하나를 세웠는데 그 세운 기둥 터가 지금도 남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애굽에 빠졌던 그 수레와 바퀴와 그런 것들이 홍해바다 속에 지금 잔재가 지금도 있고, 꺼내서 보면은 산호초로 덮여서 그런 걸 다 깨보면은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물관에 그것이 지금도 보관되어 있는 것이 일부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였지만은 애굽 사람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10번의 그런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마지막 장자가 죽는 그런 사망 시험이 있은 여름에 애굽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왕이 더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잡았다는 무슨 일이 날지 알 수가 없으니까 두려워서 가라 했지만, 그런데 가면서도 그들에게 요구한 건 뭐냐면 사흘길을 떠나라는 사흘길. 근데 사흘길을 떠나서 일주일 내도 돌아오질 않죠. 그러니까 사흘이 지나서 바로가 깨닫게 되죠. 이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깨닫고서 그때부터 추적해 쫓아온 거예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한 며칠 되겠어요. 그들은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왔으니까 좀 더 빨리 왔으니까 아마 5, 6일은 되지 않았을까, 출애굽 이후에. 근데 시편에 보면요, 이들이 발걸음이 들소와 같이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피곤한 줄을 모르고 그 걸음걸이가 들소와 같았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성령이 충만했을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애굽이라는 건 영적으로 어디예요? 죄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 충만하고 기뻐 뛰는 그런 은혜의 역사 임한 줄 믿습니다. 근데 들소처럼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지법을 쓰진 않았지만 굉장히 빨리 이동했을 것 같아요. 저들이 말을 타고 온 건 못지않게. 왜냐하면 광야에 말을 타고 와도요, 이 모래나 이런 데 크면은 빨리 달리질 못합니다. 옛날 어렸을 때 그 비포장도를 가다 보면 차를 타도 별로 빨리도 못 가요. 하도 덜컹덜컹하니까. 그래서 한 6일, 일주일 정도에 아마 따라잡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들이 홍해바닷가로 오는데, 홍해바다 입구에 도착하기 전에 홍해바다 붙어있는 그 지역이 이런 좁은 골짜기였어요. 비하이롯이라는 뜻은 골짜기 입구예요. 그래서 매구에서 쭉 나오는데 홍해바닷가는 이런 골짜기로 이쪽 딱 들어와서 보니까 그 앞에 넓은 몇백만 명이 야영할 수 있는 큰, 지금 여의도 광장 같은 그런 모래톱이 있었다는 얘기죠. 삼각뷰는 아니고. 그렇게 돼 있는 이유는 오랫동안 비가 오면서 그 골짜기로 흐른 토사가 홍해바다 앞에 쌓이고 그럼이 더 밀려서 홍해바다를 메꿨어요. 그래서 이것은 현대 과학이 밝혀낸 사실인데 홍해바다 깊이가 한 10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그 홍해바닷가는 이 수심이 한 100m, 200m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봐요. 왜? 양쪽에서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비가 오면 쌓여서 뭘 만들었느냐? 이런 댐처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길인데 이 길 폭이 한 1.6km, 1마일 정도 되고, 이 건너 길이는 아마 키로수가 상당히 될 것 같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놨는데 애굽 박사에 이렇게 애굽 군대가 애굽에 있는 출애굽기 14장 7절 보면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지휘관들이 다 쫓아오고 바로왕까지 쫓아옵니다. 근데 참 이 사람들이
거부에 겁이 없어. 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았으면 좀 거기서 멈추지 왜 또 쫓아오느냐. 뒤에 말씀 보니까 애굽의 이 군대를 하나님께서 진멸함으로 애굽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말로는 왜 동수에 걸렸어? 갈 데가 없어요. 완전 궁지에 몰린 생쥐꼴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는 건 앞으로 나가라는 거죠. 앞으로 어디로 나가요? 바닷가로 다 빠져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바닷가로 나가라고 하고 모세에게는 뭐라고 명령하냐면 내 지팡이를 바다로 향해서 갈르라는 거예요. 갈르고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드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마른 땅이 될 수 있을까? 요단강도 하나의 갈랐잖아요. 그게 되겠더라고. 왜 되냐면요. 이렇게 지금 여기 이만큼 높아요. 여기는 높고 밑에는 푹 꺼져서 그럼 하나님이 이 바닷물을 여기에서 끊는 게 아니라 저 끄트머리에서 딱 끊으면 어떻게 돼요? 노출되고 동풍을 계속 안에 틀어줬다고 해서 동풍은 건조한 바람이에요. 이게 이렇게 돌출이 이렇게 돼 있고 길은 그 다음에 저 밑에는 저 1000m 밑에 깊이가 있고 여기에 동풍이 불으면은 원래 바다 밑에 뻘이요. 그놈이 마르면 딱딱한 그런 뭐라고 할까 도로같이 생깁니다. 이게 물렁물렁하지만 그게 굳으면 엄청 딱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밤새 동풍을 불어가지고 그 길을 아주 마른 땅, 굳은 길, 그런 좋은 길로 만드시고 또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들이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 바로 못 보도록 이 앞에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앞서서 인도하고 여호와의 사자와 함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함께 있었는데 그것이 뒤로 옮겨버려요. 14장에 보려 나와요. 뒤로 딱 옮겨가지고 그곳은 깜깜한 흑암이 되고 이쪽은 대낮처럼 밝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재밌는 하나님 같아요.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깜깜한 흑암 중에 쉽게 막 어지럽힙니다. 하나님이 어지럽히다 보니까 쫓아오지를 못하고 그 간밤에 밤새 하나님이 동굴을 불어서 길을 만들어 놓고 길이 말라치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도합니다. 홍해바다를 건너는데 좌우 벽을 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앞만 쳐다보고 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일을 할 때 보면요. 앞만 쳐다보게 할 때 많아. 두리번 그 시간도 없고 그럴 경황이 없으니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옆에 쳐다보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 불벽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렇게 막 가고 뒤에는 이제 이들이 시작하니까 바로 근데 또 뒤에 쫓아오네요. 그러니 뭐 그러마 나 살려라고 죽어라고 앞으로 도망가고 바로 근데 파싹 쫓는데 거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하나님 딱 막더라는 거예요. 쫓아올 만큼만 쫓아오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건너서 저쪽에 도착하니까 이제 애국 군대는 바싹 추격을 해서 지금 홍해바다 한가운데쯤 됐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돼요? 병거의 바퀴를 이걸 벗겨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봤더니 그때 물이 차면요 다시 진털이 되면은 병거가 바퀴가 어떻게 건져나왔어요 이게. 그러면서 물과 물이 합쳐서 한 명도 남지 못하고 다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이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이쪽이 가까이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요. 그럼 보면은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언제가 제일 아주 인생 기가 막혔을까? 이때일 것 같아요.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홍해바다를 통해서 언덕백이 다 올라가 쳐다보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바다가 합쳐서 그
애굽의 병거들이 몽땅 빠져 죽는 것을 보고 부른 노래가 이 모세의 노래이죠. 참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열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떼밭을 만들더니 끝까지 쫓은 병거들까지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이 멸망시킴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애굽이라는 나라는 역사상에서 이제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런 나라로 그 이후로 쇠퇴해버렸다는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부른 노래가 이 노래예요. 노래. 하나님 그 기사와 이적과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그런 종과 노예에서의 그 구원받은 그 은혜, 출애굽을 한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홍해를 건너서 완전히 시나이 반도는 애굽 땅이에요. 출애굽이라면 어떻게 돼?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이라는 다른 말로는 죄악에서의 구원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또한 은혜로 그들을 축복하셨고 이스라엘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 충만에 기쁨이 넘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가 막 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래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 입술의 열매를 창조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찬송할 수 있도록 기쁨의 그런 일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내 마음은 슬퍼 죽겠는데 어떻게 찬송을 부르겠어요? 부르긴 부르는데 기쁨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든 내 마음을 바꾸든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입술의 열매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구원의 기쁨이에요. 두 번째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 15편이 무슨 노래냐면 성전을 올라간 노래예요. 이 노래는 무슨 노래냐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그래서 칙령에서 돌아오는 그들의 발걸음, 그들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고 성령 충만했는지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세 번째는 언제? 예수님 오셨을 때 죄악에서 온전히 사함받고 모든 결박과 약함과 질병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그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즐거웠을 줄 믿습니다. 엄청 즐거웠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오늘 에베소서 그 말씀도 하나님 책망이 있으면 책망한 것이 뭐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데 예수 믿고 성령 받았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건 환경이 어떤 환경에 상관없어요. 진짜 집에 때거리가 없어도 기뻐요. 그럼 성령 충만하면.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해결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구원의 역사를 그걸 예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림자로 보여주는 게 애굽에서의 구원이요. 그 다음에 또 바벨론에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 바다를 통해서 그걸 건너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바로 우리 인류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인류의 모든 죄악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120명의 그 사도들은 어땠어요?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겁쟁이가 변화되고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재산을 모든 걸 다 팔아서 나눠주고 주의 일에 힘을 쓰고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꿔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으로 말미암아 이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면 우리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데 언제냐? 예수님 재림이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재림했을 때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남은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혹독한 심판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독수리의 두 날개로 업어서 광야로 인도해서 3년 반 동안 보호하시다가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호련히 변화되어서 휴거되는 그런 영광의 자녀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때 즐거움이 어떨까? 상상을 해보면 기가 막히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그 당사자라고 한번 봐요. 우리 힘으로, 우리 결심으로, 우리 믿음으로는 그건 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5장에 모세 노래가 또 나와. 거기에 보면 똑같아요. 이들을 구원받아서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위해서 쳐다보면서 모세의 노래 똑같은 노래로
어린 양의 노래로 찬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런 구원에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세가 노래를 하고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찬송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요, 이런 구원의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말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휴스턴에 있는 휴스턴 레이크우드 처치를 담임하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있는데, 그건 옛날 간증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교회 10대 때, 목사님 되기 전 어렸을 때, 우리가 10대 때 그 교회에 아주 유별난 사람이 하나 있었다 합니다. 당시 30대가량의 남자인데 예배 시간에 찬송만 하면 일어나서 이상하게 그냥 뻘짓을 하는 거예요. 막 춤추고. 그런 사람들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막 찬송하면은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한 두어 명이 좀 푼수같이 그렇게 춤을 추는 사람이 있어요. 저거 왜 저러나? 하여튼 좋아서 그런데야. 그걸 누가 말려. 좋아서 그런다. 그래가지고 아주 춤도 괴상하게 이렇게 춤을 추는 사람들이 다 비웃고 그랬어.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 젊은이를 강단에 올려서 간증하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 아버지를 모르고 태어났고, 내가 어릴 때 어머니가 자살을 해서 고아를 자랐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나는 분노와 아픔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떤 희망도 없었고 절망과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직장을 얻게 되었고 이제 결혼도 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생각하면 노래하지 않을 수 없고 내 무릎은 신이라도 춤추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 한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축원 아멘하는 사람들 다 춤추겠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즐거워서 그냥 흥이 절로나는 그런 춤추는 건 경험하지 않는 자는 몰라요. 그죠? 너무 감사해서 환경을 보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가 임하면 춤추는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노래하고 춤추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오늘날 교회는 어떤 일을 경험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그런 경험이 필요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먼저 내 힘으로 합니다. 하다가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대체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몰고 가실 때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비하이롯 믹돌이라는 것은 망대인데 넓은 그런 모래밭에 한 300만 명을 거다 몰아넣고 뒤에서 애국군대가 쫓아오죠. 앞에는 그 시커먼 물이 넘실넘실하지. 모세 보고는 앞으로 가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그러라는 거예요. 너는 삭대기 지팡이 내밀어라. 근데 그 지팡이로 내밀어가지고 언제 바다가 가르치고 건너가보세요. 근데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내 생각과 내 길은 내 생각과 내 길과 다르다. 아멘. 하나님은요, 참 재밌고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역사를 하나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우리 할 수 없는 그런 외길에 섰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안 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 이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가 없잖아요. 홍해바다의 이 기적은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10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홍해바다에 이 바다 앞에서 물벽 사이에 올라올 때 어떻게 되겠어요? 안개에 껴서 제가 볼 때는 앞사람도 안 보일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전라도 쪽에 차를 아침 일찍 끌고 가면은 앞에 몇십 미터도 안 보여요. 막 물안개 때문에. 특히 강이 있고 이런 데는 안개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럼 물이 양쪽에 물벽이에요. 적어도 한 100m 이상의 물벽이 쫙 있으면은 안개를 꽉 쳐서 앞사람 뒷사람도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그건 없어졌겠지, 이제 없어서 그렇게 하겠지만은 이런 환경 속에 밀어넣고 뒤에는 애국군대를 쫓아오게 하고 앞도 뒤도 먹을 거 없이 무조건 앞으로만 가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다른 생각할
그런 불평하고 원망할 시간도 없어요. 이런 환경 속에 하나님 밀어놓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으니까 즐거운 찬송으로 춤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홍해바다 같은 내가 넘어가야 될 홍해바다가 꼭 있어요. 그걸 넘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각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불평하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께 맡길 테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준비한 테러가 있어요. 이 테러는 구원의 테러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수르광에 갔더니 사흘길을 걸어가도 물이 없고 만났는데 쓴물을 만나더라.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 하여튼 감사하고 막 즐거웠고 그냥 할렐루야 찬양했는데 하루도 못 가서 이제 마라를 만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마라는 뭐예요? 쓴물이잖아. 쓴물. 우리가 루티에 보면은 루티에 나오는 그 여주인공이 누구예요? 룻과 나오미잖아요. 시어머니 나오미. 나오미는 이름의 뜻이 즐거움이라는 뜻이고 나오미가 자기 신랑 죽고 두 아들 다 죽이고 모압 땅 그 며느리 하나 데리고 돌아왔을 때에 나오미가 들어왔다고 사람들이 환영했더니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뭐라라 했어요? 마라라고 해라. 기억나요? 마라 뭐예요? 쓰다는 뜻이요. 내 인생이 즐거움이 아니라 아주 쓰다. 완전 실패자로 패전병을 돌아왔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룻을 통해 인생 역전하고 예수님의 그 조상을 만드는 놀라운 계보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는 포기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대책이 없어도 하나님은 항상 새 길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퇴양난이란 뭐예요?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 없고 좌우로 아무 데로 갈 수 없는 위기는 원망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시선을 맞추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집중할 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고 바라보고 구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어떤 규모의 능력을 행할 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하시기를 원하고 그런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누구를 지금 찾느냐? 안드레를 찾고 있어요. 빌립이 아니라 안드레예요. 오병이 별건 아니지만 주님 이걸 주님의 손에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드릴 때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이 남자만 5,000명 먹었으면 적어도 2, 3만 명이 먹고도 12강두리가 남는 하나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보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동일한 역사, 그런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콘에 우리를 지금 몰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주님 바라보세요. 소망이 뭐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악망입니다. 소망보다 악망은 뭐냐? 하나님을 우러러 쳐다보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이때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정말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 죄악으로부터 건져내고 우리의 잘못된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바벨론에서 구원받은 그런 구원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우리 예수를 통해서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의 영으로 모세의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주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애굽 군대를 전멸시키고 홍해를 건너고 40년 광야 훈련시켜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모압, 암몬, 가나안 사람들이 다
간이 떨린다는 거죠. 이 소문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이 그걸 듣고 그 소문을 듣고 나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 정탐꾼을 자기 목숨을 담보하고 살려줬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행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예수는 믿어. 그럼 믿기는 믿는데 어떤 손해보고 내 목숨이 달랑달랑 할 때는 그걸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 없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라 하면은 내 생각은 안 돼요. 그런데 이 모세 보고 백성들을 전진하라. 바다를 향해 쳐다보라는 거예요. 바다를. 왜? 쳐다볼 때 하나님의 역사를 구경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를 죽이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나를 죽이려고 하나님 붙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 전에도 한번 이 예화를 드렸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한 남자가 등산을 합니다. 산 깊숙이 들어갔다 길을 헤매서 길을 잃어버려서 밤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려오다가 땅떨어지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간신히 떨어지다가 나무 뿌리를 딱 잡아서 중간에 대롱대롱 매달려 살려달라고 소리 질렀는데 진짜 사람의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의 소리 들렸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네요? 내가 너를 살려주마. 누구세요?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빨리 저 좀 살려주세요. 팔에 힘이 없어 떨어져 죽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잡고 있는 나무 뿌리를 놓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한참 생각하다가 또 사람 살리라고 소리 질러요. 거기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네. 하나님은 돌아오는데 돌아오면 죽을 것 같잖아. 이 남자의 모습이 누구냐?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누가 도와주는 게 더 나은 것 같을 때도 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신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면 기도하고 믿으면 의심하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머리털 개수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강 중에 늘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 주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소망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모세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했사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적은 믿음이 큰 믿음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으로 창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1870 난처가 되시고
주내 우리의 힘과로우니시라. 너희는 하나님이서 주가 하나님을 알지어라. 열방과 세가 많은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합니다. 애원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내 평생의 모세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사 노래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고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첫사랑의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세 노래로 찬양했던 그들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고 바벨론에서 포로잡혀 있었으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 노래는 그들의 감사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우리 앞에 있는 홍해 바다를 주님의 명령으로 가르고 하나님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가만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해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의 은사 주셔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자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자녀 되게 해주옵소서. 소망의 주님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입술에 번째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며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매일매일 경험되어질 때에 우리는 뒤로 물러서는 자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루살렘에서 간 모든 성도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나아가사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에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믿음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세상의 하나님을 보여주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 수고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